안녕하십니까, 황창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좀 숲을 먼저 보라, 전체를 성경을 먼저 좀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성경을 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応用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단은 큰 흐름을 갖고 있어요. 큰 물줄기처럼, 어마어마한 그 큰 강처럼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큰 흐름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어떤 시대 배경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대로, 유리한 대로 이렇게 풀어가면은 정말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보게 되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나 어떤 축복에 대한 메시지나 저주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이 큰 성경의 큰 흐름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또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꼭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의 큰 물줄기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어떤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식물을 다 자라게 하고 동물들을 있게 하여서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과 함께는 이 모든 인류와 함께하는 이 자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죠. 그게 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 안식, 생명, 거의 비슷한 동의어들이죠. 생명, 이런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고안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어떤 이걸 맺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계시대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건설하는 그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 언약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길들을 열어놓으시죠. 그것이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돌을 호수에 던지면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퍼져가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하죠? 동심원인가? 하여튼 조그만 그 물결들이 조그만 데서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호수 전체를 이 물결이 일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성경도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호수 전체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물의 파장을 통해서 끝에까지 이렇게 퍼져가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이 전체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언약이라는 구조를 갖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원래부터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은 너의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이죠. 그 아담의 언약을 좀 더 품고 좀 더 넓어지는 게 뭐냐면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을 좀 더 품고 넓어지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 전체를, 그러니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품으면서 좀 더 넓어지는 게 모세 언약이고, 그 모세 언약을 품고 좀 더 넓어지는 게 그 다윗 언약이고, 이 모든 언약을 품고 넓어지는 게 새 언약이죠. 지금은 새 언약 시대죠. 새 언약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인, 최종적인 여인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부르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로. 성경은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무시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성경이 잘못 이해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미 성경은 이 하나님 언약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그냥 보면 숲을 보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언약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뭐 구원, 안식, 뭐 생명, 뭐 이런 부분들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경의 계시가 이런 큰 목표점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심이 이게 돌이 뜯어지면 이게 파장을 통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넓어지듯이, 그죠? 다 이 하나의 연결점을 갖고 퍼져서 전체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만 들어가서 설교만 듣고 있으면 다 개인적인 은혜, 위로, 격려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구조가 정말 안타깝다라는 부분들을 정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구조 속에서 이사야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어떤 영향 속에서 그 앞에 원시 복음인 아담 언약, 그다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다 포함한 그 모세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을 포함한 다윗 언약 속에서 이사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망해가는 지경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온전한 신분을 상실해버렸고, 이제는 거의 믿고 있는 유다 지역마저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많이 벗어나 버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 선지자들은 모세의 언약에 의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선지자들은 그런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견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도자들과 왕이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물론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많은 우상 숭배와 잘못된 이런 착취와 억압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레인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가르치기를 원하죠. 그리고 왕들도 항상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이죠. 모세의 언약을 옆에 두면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오히려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장로들과 방백들과 왕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좀 더 앞장서기를 원하고 모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더 실패의 길로 나아가죠. 앞서서 나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오늘 3장도 특별하게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다의 어떤 교만, 거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사야 1장에서 모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피고로 부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한 세상 나라보다 더 못한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보다 더 못한 그런 지경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의 실제는 지금 어떠냐는 거죠. 실제는 가난한 자들과 억압하고 이런 바른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전체 지도자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이사야 3장에 보면 참으로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보아라. 근데 이게 원어에는 힘낸 왜냐하면 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22절에 너희 자신을 코로 숨쉬는 인간에게 의지하기를 그만두어라. 참으로 그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던 이 말씀을 봤죠. 왜냐하면 보라.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그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것이 뭐냐? 모든 빵과 의지하는 모든 물이라. 이 빵과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에 포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그, 베가 왕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 아수르에 의해서든 이렇게 성이 포위된 위중에 성을 포위했을 때 이 안에서 빨리 항복하고 무너지는 그 근거는 만약에 성 밖에 이런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나 물을 공급하는 그것이 있다면 전쟁에서 빨리 성을 포위해버리면 이제 항복하겠죠. 그런 어떤 지경 속에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도 좀 먹을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과 어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온전히 세워가는 부분에서 이 지도자들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했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뭐 어떤 정식적인 지도자든 아니면 뭐 불법적인 지도자든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족과 자문관과 능숙한 마술사와 노련한 마술사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죠. 뭐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 뭐 마술사나 이런 부분들이든 아니면 지혜로운 어떤 상담가들이든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 이렇게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는 전쟁 속에 있을 때는 지도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아주 미숙하고 아주 연약한 자들을 세우겠다. 여기서 보면 아이들을 그들의 고관을 삼고 젖먹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아이와 젖먹이들은 그 당시 문화에서 이건 재산이죠. 목록이고 아무 밥만 축내는 놈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정말 쓸데도 없고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잘 싸워보자, 이겨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을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어떤 자들이요? 이런 아이들하고 이런 쓸데없는 연약한 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는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리고 백성이 서로 억압받습니다. 사람이 사람 이웃이 이웃에서 아이가 노인에게 사누어지고 천한 자가 존경받는 자에게 사누어질 것이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누구도 지도자가 안 되려고 해요. 왜 지도자가 안 되려고 하냐면, 이게 뭡니까? 이웃과 이웃이 아이가 노인에게 사놓아지네. 그 당시 노인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납다는 거예요. 대든다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천한 자가 존경받는 자를 사나워할 것이다. 이 사나워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들 지금 공동체 속에 진정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없어져 버리고, 존경받는 자들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도덕과 이런 질서와 예의들이 무시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무시받고 이렇게 막 대드는 이런 질서와 어떤 그런 존중의 문화가 사라진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되려고 하는 거죠, 지도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형제를 붙잡고 내게 옷이 있으니, 옷이 있다는 것은, 옷이란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전쟁 중에 그래도 옷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뭐 부유한 거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빵도 없고 업도 없이 나는 너희 치우들면 나는 너희 백성이 지도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가 안 되겠다. 너도 지도자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가 무시와 이런 존경하지 못한 이런 도덕적인 질서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중에 그래도 의지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예의와 존경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지금 상황은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냐는 거죠. 지금 이 미숙하고 연약한 지도자들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실이 여호와에 맞섰고 여호와의 영광에 눈을 거역했다. 이 누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8절에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말과 반대로 대답하고 승화 같은 그들의 죄를 전하니 숨기지 못한다. 그들에게 가로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행실을 먹을 것이고 그 손을에 부응한 대로 하가 있을 것이죠. 내 백성은 아이들이 그들의 압자제대로, 아이들이 이 미숙한 지도자들이죠. 지금 여인들이, 이거는 여인들이란 것은 그 남자의 집에 안에 있어야 될 여인들이 거꾸로 오히려 다스리는 거죠. 이 뭔가 좀 질서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도자들의 어떤 미숙함, 잘못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아, 내 인조들이 내 길을 치우치게 하고 내 길을 혼란스럽게 한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고 모범을 보이고 앞서서 이끌어가야 될 그 방백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무너진 거죠. 어떻게 무너져 버렸냐? 두 가지 잘못을. 첫 번째는 포도원을 삼켰다고 합니다. 포도원. 포도원은 어떤 구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어떤 그 부유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삼킨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농민들을 착취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해요. 재판도 바르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의 이득을 빼앗아가고 경제적인 수탈과 찬탈들이 그 당시에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유대 땅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세워가야 될 가장 앞서 있어야 될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모세의 법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으로는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철폐하시고 버리시고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이 지도자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죠. 가난한 자를 강탈하고 내 집을 채운 자들, 너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을 짓뭉개고, 이 압제와 억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짓밟고 뭉개고. 그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 가난한 자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짓밟고 그들 맷돌질하고 억압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은 가난한 자들이 이 보살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특별하게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들이 채용을 받는 것,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곳은 바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가느냐의 그 어떤 기준점이 뭐냐? 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챙기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방백들과 장로들이 먼저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억압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들이 유대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될 이 속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젖먹이들이, 여인이 오히려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꼴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들이 나서서 모세의 법에 어기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의 현실을 그 당시 부유한 여인들의 사치에서 유대에 있던 이런 오만함, 교만함들,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찌온의 딸들이 거만하고 시온의 딸들이 거만하대죠. 목을 빼고 걸어다니, 이 목을 빼고 걸어다닌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을 이렇게 쭉 빼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털면서 곁눈질하고 아주 고상한 척 하면서 자기의 고상함을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옆을 살짝 곁눈질하면서 살피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눈들로 추파를 던진다고 했죠.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걸으면서 그들 발에 딸랑딸랑 소리를 냅니다. 이 발에 장식구를 달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쁜지 아름다운지를 드러냈죠. 그게 부자들의 사치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장식용, 여러 장식용을 쭉 설명합니다.
발목 고리들, 머리띠와 초승달, 장식, 귀고리, 뭐 송고리, 면사포, 뭐 다 모르겠어요. 터빈들, 뭐 팔찌, 장식띠, 항수병,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여자들의 어떤 장신구였죠. 그러니까 이 부유한 여자들이 자기의 어떤 부유함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고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이 가난한 자와 억압된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어떤 이런 돌봄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어떤 이런 부유함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지금 유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유대의 어떤 정신, 유대의 어떤 그런 실제를 이 부자 여인들의 어떤 상징적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장신구들과 이 옷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들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겠고, 그들의 이마를 드러낸다는 것은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가운데를 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수치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노예들에게 그런 노예들의 그 어떤 머리 장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이 부유함을 드러내고 부유하고 거만한 이 부자들을 오히려 모욕을 주고 노예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머리 대신에 대머리, 그 이스라엘의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 대신에 거친 베옷. 이 베옷은 뭐냐, 염소 털로서 이렇게 염소 털로서 만든 굵은 옷으로서 어떤 슬픔을 상징해요. 슬플 때 자기가 정말 슬프고 이런 통곡하는 어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걸치는 베옷입니다. 베옷.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오만하고 거만한 이 부유한 여인들,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드러내는 이러한 사치스러운 여인들의 어떤 이 유대의 어떤 이 모습 속에서 유대의 어떤 거만과 사치들을 보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남자들이 죽으니까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들이 전쟁에 쓰러지니까 4장 1절에 뭡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 우리 자신의 빵을 우리가 먹을 때니까.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하면 남자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자를 책임져 주는 거죠. 지참금을 주는 거죠. 근데 지참금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나를 거두어 달라. 당신의 이름 안에 이어 달라. 그래서 이 모욕을 없이 해달라는 거죠. 그 당시에 결혼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왜? 여인은 한 남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여자가 와야 되는, 한 아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한 부분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이것이 여자의 어떤 올바른 모습인데, 전쟁에서 다 남자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한 명의 남자의 7 여자가 경쟁, 7이라는 여자는 이 상징적이죠. 7이라는 건 완전 수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이 오만하고 거만한 여자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자들에 대한 어떤 사치에 대한 심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으로 상징되는 유다의 어떤 이 흘러가는 문화들, 세상 나라보다 더 못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에 바쁘고, 여러 장식꾼들, 화려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드러내면서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어떤 그 유대의 모습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정말 세상 나라보다 못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심에 유대 지도자들과
사치스러운 그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여인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장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그리고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오히려 아이들, 쓸모없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미숙한 자들 지도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망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모습들이 더 멀어져 가버리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3장의 내용이고, 오늘 교회 시대에 과연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정말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흘러가는 큰 흐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분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줘야 될 교회 속에서 화려한 건물들, 돈에 대한 문제, 지도자, 여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로 많은 어떤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격차. 제가 저번에도 그 11조 이야기하면서 말했지만, 평균케 하는 헌금의 원리들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하에서 특별히 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평균케 하는 원리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상 나라에 왜 온전하게 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마태복음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은 버려져서 길에 밟힐 뿐이죠. 소금이 그 짠맛을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는 소금은 길거리에 그 눈 녹기 위해서 그냥 청소용으로 뿌려버리죠. 사람이 밟힌다. 저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니까, 코로나 시대에 더 욕을 먹지만 그 전에도 이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갔고, 그 본질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더 심하게 교회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정말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크게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몇만 명 모았다, 몇천 명 모았다, 나는 그런데 목사다, 담임 목사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도자들이 더 청렴결백하게, 더 온전하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서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도 너무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이 모습들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요. 세상의 정신처럼.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고, 뭔가 가지지 못하고 뭔가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깨제제하게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부유함들을 자랑하는 것들은 정말 교회에서 상가해야 됩니다. 특히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야고보는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자랑하라 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가난 때문에 한숨 쉬고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서 멀어져 가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부유함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부유한 것들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느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있느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그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못하고 특히 지도자들이 나서서 먼저 낮아져서 그런 일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건물이나 짓고 교회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의 명성이 화려해지는 것. 특히 뭐 설교 잘하고 은혜 받고 은혜 주고 이런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소금이 밟히는 것처럼 밟히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많이 없다. 많이 없는 교회, 많이 없을수록 교회는 더 세상의 지탄을 받고 대형 교회들이 정말 하는 짓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그 속에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의 삶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반성하면서 하나님 본질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더 굳건하게 서가기를 원하고 이 이사야 3장의 말씀이 정말 미련한 지도자들을 세우심을 통해서 그 미련한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가야 될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와로서 멀어져 버리는 이런 실정까지 나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좀 바라보고 이 3장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